유일한 응답. 성령은 유일한 응답이지 질문이 아님을 기억하라. 에고는 항상 먼저 말한다. 왜냐하면 에고는 변덕이 심하며 자기를 만든 자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에고가 이런 이유는 에고는 자기를 만든 자가 언제라도 자기에 대한 지원을 처리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고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에고가 너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면 성령이 마침내 너를 집으로 데려와 그대가 더 이상 성령의 안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기뻐할 것이듯 그대가 에고에 대한 지원을 처리하면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에고는 그 자신을 너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 에고의 주된 지각적 오류, 에고 사고체계 전체의 토대가 있다. 하느님은 그대를 창조하실 때 그대를 당신의 일부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천국 안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한 이유이다. 그대는 사랑 없이 에고를 만들었기에 에고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사랑 없이는 천국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리고 천국은 사랑이기에 너는 너에게 사랑이 없다고 믿는다. 이것은 에고로 하여금 그 자신을 만든 자와 분리되어 그의 바깥에 있다고 여길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에고는 그대가 하느님의 마음과 분리되어 그 바깥에 있다고 믿는 너의 마음 부분을 대변한다. 그런 다음 에고는 그 자신이 한 첫 번째 질문이지만 스스로는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너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이야말로 의심의 시작이었다. 그 이후 에고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결코 답하지 않았다. 에고의 가장 창의적인 활동조차도 단지 그 질문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며 에고는 그런 너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너희는 그 갈등을 이해할 수 없다. 성령은 먼저 말하지는 않지만 항상 응답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식으로든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으며 응답을 들었다. 성령은 참으로 응답함으로 영원히 응답한다. 이것은 누구나 지금 그 답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에고는 성령의 말을 들을 수 없지만 자기를 만든 바로 그 마음의 일부가 자신을 반대한다고 확실히 믿는다. 에고는 이것을 자기를 만든 자를 공격할 정당한 이유로 해석한다. 에고는 최선의 방어는 실로 공격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너도 그것을 믿기를 원한다. 그대가 정말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믿지 않는 한 에고와 한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고는
비록 형제에 대한 필요성은 아니지만 동맹자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다. 에고는 너희 마음 안에서 에고 자신에게 낯선 무언가를 지각하고는 마음이 아닌 몸을 자신의 동맹자로 선택해 의지한다. 왜냐하면 몸은 너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몸은 에고의 친구가 된다. 솔직히 그것은 분리에 근거한 동맹이다. 만약 그대가 이 동맹과 한편이 된다면 그대는 반드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두려움의 동맹과 한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와 몸은 너희의 마음을 상대로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에고는 자기의 적이 단지 에고와 몸이 그 자신의 일부가 아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둘을 끝내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있기에 함께 공격한다. 너희가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이상한 지각일 것이다. 실제 것이 아닌 에고가 실제하는 마음에게 마음은 에고 자신의 학습 도구라고 설득하려고 하며 또한 학습 도구가 마음보다 실제라고 설득하려 한다. 바른 마음 상태에 있는 자라면 아무도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바른 마음 상태에 있는 자라면 그 누구도 당연히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에고가 제기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성령의 유일한 응답을 들어라. 너는 하느님의 아이로서 그분 나라의 너무도 귀중한 부분이다. 그 나라는 하느님이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오직 그것만이 실제이다. 너는 잠을 자기로 선택해 그동안 악몽을 꾸어왔지만 그 잠은 실제가 아니다. 하느님이 너를 깨어나라고 부르신다. 그대가 그분의 부름을 들으면 그대의 꿈에서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확실히 깨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꿈은 수많은 에고의 상징들을 담고 있으며 그 상징들은 너를 혼란에 빠뜨려 왔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그대가 잠들어 있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어날 때 그대는 그대를 둘러싼 진리 그리고 그대 안의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더 이상 꿈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꿈은 너에게 더 이상 아무런 실제성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천국 그리고 그대가 천국에서 창조한 모든 것은 그대에게 거대한 실제성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름답고 참되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그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대가 무엇인지가 아주 확실하다. 거기에는 의심이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첫 번째 질문 자체가 결코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최종적으로 완전히 답해졌기에 그 질문은 결코 제기된 적이 없다.
오직 존재만이 천국에 산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런 질문도 품지 않은 채 하느님 안에서 산다. 꿈 안에서 질문하느라 보냈던 시간은 창조와 창조의 영원함을 위해 비켜섰다. 너는 하느님만큼 확실하다. 왜냐하면 너는 하느님만큼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너희 마음 안에서 아주 확실했던 것이 이제는 단지 확실성을 얻기 위한 능력이 되고 말았다. 존재 안에 능력을 도입한 것이 불확실성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능력은 가능성일 뿐 성취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성취하신 것들, 그리고 그대가 성취한 것들 앞에서 그대의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성취된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들이다. 성취된 것들은 이미 완전함으로 능력은 의미가 없다. 이제 완전한 자들이 다시 완전해져야 한다니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를 불가능한 상황에 두었을 때 너희는 불가능한 것이 실로 가능하다고 믿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능력은 개발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그대가 만든 것에게는 있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해결책이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너는 너 자신을 거기에서 빼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너에게는 그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안내해주는 참된 안내자가 있지만 너 자신 이외에 다른 지휘관은 없다. 이로 인해 너는 천국을 찾도록 안내해줄 안내자와 함께 그리고 천국을 간직할 수단을 가지고 천국을 책임지게 되었다. 너에게는 너의 명령권을 강화시킬 뿐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을 모델이 있다. 따라서 그대는 여전히 그대가 지각하는 노예 상태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 그대가 노예 상태에 있지 않음을 입증해 준다. 그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단지 그대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하느님이 그대에게 그대의 완전함을 보여주시면서 그대가 틀렸음을 증명하시더라도 그대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자들이 그들 자신의 완전성을 지각하기에는 부족하며 따라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따라서 무기력하다는 믿음에 동조하고 있음을 입증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사용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들이 완전함을 아시기에 그들을 모욕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자기가 하느님을 모욕했다는 에고의 말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절대로 명령하지 않는 이유이다. 명령하는 것은 불평등을 전제로 하지만 오히려 성령은 불평등이야말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제의 충실함은 마음의 법이며 또한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느님의 법들에 충실하다. 그렇지만 너는 다른 법들에 충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법들이 참된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대가 그 법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그대가 제정신이 아니게 생각했음을 증명하신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느님이 당신의 확실성을 잃으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주 그대는 그대가 가르치는 바로 그 존재라고 말했다. 그대는 하느님으로 하여금 그대가 죄를 지었다고 가르치시게 하려는가? 만약 하느님이 그대가 만든 자아를 그분께서 너를 위해 창조하신 진리와 대면시키시면 너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이 제정신인지 의심할 테지만 그런 의심이야말로 그대가 하느님이 주신 온 정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느님은 가르치지 않으신다. 가르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하느님은 부족함이 없음을 아신다. 하느님은 갈등 상태에 있지 않으신다. 가르침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느님은 오직 변하지 않는 것들만 창조하셨다. 분리는 완전함의 상실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였다. 가혹하고 거친 소통 형식이 에고의 음성으로 일어났다. 에고의 음성은 하느님의 평화는 깨트리지 못했지만 너의 평화는 깨트릴 수 있었다. 하느님은 에고의 음성을 없애버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것을 근절해 버리는 것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질문을 받으셨지만 묻지 않으셨다. 하느님은 단지 참된 응답을 주셨을 뿐이다. 그분의 응답이 바로 너의 교사이다.